말씀의 배경은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광야 1세대는 약속의 땅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었죠.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이 새로운 세대, 광야 2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중에 고라의 아들들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그 대가 끊긴 반면에 고라는 그 자손들이 살아남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 아버지들의 이야기로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가셔서 16장입니다. 221쪽 16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자,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레위의 중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민수기 16장에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반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심각했던 것은 지금까지도 늘 원망 불평이 있어 왔지만은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반역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정탐한 날수대로 40년간 광야를 떠돌다 죽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약속의 땅에서 뒤로 돌아서 다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민심은 악화되었고 마귀는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 이 반역은 네 사람이 주동했는데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렇게 네 사람입니다. 특이한 것은요. 이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아하고 있었고 다단, 아비람, 온은 르우벤 지파, 장자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여기에 군 지휘관들 250명이 가담했는데 이들은 모두 이름 있는 지휘관들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명성을 얻고 이름을 떨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한쪽에는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쪽은 장자지파의 유명한 지휘관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가장 감사할 것 같고 가장 충성될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계보를 한번 보실까요? 자료 화면 보여주세요. 이 글씨가 작아서 보이실래나 모르겠네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첫째가 르우벤, 시몬, 셋째가 레위인데 이 레위의 아들들을 보시게 되면은 레위의 아들들이 3명이에요. 3남일녀였는데 첫째가 이제 요게벳 딸이죠. 그 다음에 게르손, 고핫, 무랄이에요. 이 고핫, 둘째 아들 고핫의 아들이 넷이었는데 그 4명의 아들이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입니다. 아므람은 여러분 좀 들어보셨죠?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죠. 아므람은 이남일녀가 있었는데 이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 이게 아므람이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스알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첫째 아들 이름이 고라였습니다. 고라와 네벡, 시그리 이렇게였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론과 모세와 고라 이 세 사람은 어떤 관계입니까?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 그러니까 이 아론과 모세는 큰아버지 아므람의 아들들이고 고라는 작은아버지 이스알의 아들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같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데요. 사촌 간의 비교와 경쟁이었을까요?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싸잡아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왜 그렇게 스스로 높이느냐? 왜 너희만 잘났다고 하느냐? 들고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르우벤 지파. 르우벤은 또 어땠냐면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박탈당하죠. 범죄로 인해서. 장자권은 시몬과 레위, 우리 앞에 봤죠?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이들도 범죄해서 장자권을 받지 못하고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지위를 상실한 르우벤 지파, 장자의 지위를 상실한 르우벤 지파의 군 지휘관들, 저들이 만나서 거대한 반역을 꾀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다 나름대로 좀 불평이 있을 만도 하죠. 사촌이 지도자가 되고 나는 그 밑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또는 장자 지파의 지위를 상실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들이 내세운 명분은 모세와 아론이 지나치게 스스로를 높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그 이들이 반역한 진짜 이유는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 보십시오. 8절,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들이 반역한 진짜 이유는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의 직분을 작게 여기고 제사장의 직분을 부러워하여 그 직분을 탐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네나 우리나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 가문만 제사장이 되냐고. 왜 아론 가문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왜 모세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 뒤에서 섬기는 봉사자가 돼야 됩니까? 이것이 반역의 진짜 이유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분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분에게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5달란트, 그 다음 몇 달란트예요?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시잖아요. 자기는 그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5달란트, 4달란트, 3달란트 그렇게 주질 않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을까? 뭘 그런 걸 궁금해 하시오.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만 보니까요, 그 예수님의 비유를 보니까 사람이 최대로 남길 수 있는 게 얼마예요? 2배예요, 2배.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5달란트를 넘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4달란트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죽을 힘을 다해도 2달란트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에게 준 것 가지고 충성하면 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상황이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사명이 다를 뿐입니다.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5달란트가 더 많다, 더 좋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래요. 학교 다닐 때 보면요, 어떤 친구는 진짜 공부도 잘하는데요, 운동도 잘하고요, 얼굴도 잘생기고 인기도 많고 거기에 집안도 좋아요. 그러면 성격이라도 나쁘겠지 위로를 삼으려는데 성격은 또 더럽게 좋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쫓아가고 못 이기겠는 5달란트짜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다 주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너 그 사람보다 더 남겨야 된다. 너 비록 2달란트지만
걔보다 더 남길 수 있어. 더 해. 더 열심히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너는 너에게 준 것 가지고 충성하면 돼. 칭찬도 같고 상도 같고 영광도 같습니다. 속지 말라. 우리는요, 이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게 좋다는 생각에, 대량이 소량보다 훨씬 뛰어나고 좋다는 생각에 젖어 들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앞에서 분향하는 것 좋아 보이느냐? 그럼 너희도 한번 분향해봐라. 250명이요.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제사장 제복을 다 입고 향로를 들고 분향하는 것 멋있어 보이죠?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론은 알고 있습니다. 아론은 이미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분향한다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아론은 두 아들 죽은 이후에 분향하러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면서 했을까요? 지금 저 사촌 동생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러는데 사실 이게요, 하나님이 그만 놓으라면 당장이라도 놓고 싶을 만큼 두렵고 버거운 일입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임재하시죠. 분향하는 250명에게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저들을 모두 살라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죠. 반역의 주동자들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그 자리에 고라의 아들들만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이때의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16장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4절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이제 곧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반역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그에게로부터, 그 범죄로부터 떠나라.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어요. 죄로부터 떠나라. 27절 보십시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의 장막문에 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백성들이 그로부터 떠났습니다. 이제 그 주동자들과 250명의 적극 가담자들 그리고 그 처자와 가족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성경이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가족들과 함께 남아 있었던 반면에 고라의 아들들은 그 곁을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고라는 거기 혼자 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혈육의 정을 넘어서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아마도 그 아들들은 울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아버지 고라의 범죄를 떠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생각이 나요. 그 어미는요, 새끼를 낳고 한 번도 젖을 물려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본성을 거슬러서 새끼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울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고라의 아들들은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곁을 떠났어요. 거기서부터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자, 민수기에는요,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고라의 아들들의 자손들,
이때 살아남은 이 고라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는 것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에 가면 이 아들들이, 이 자손들이 다시 그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역대상 6장 한번 가보십시오. 역대상 6장. 6장 31절입니다. 618쪽입니다. 618쪽. 역대상 6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그러면서 다윗이 조직한 찬양대 그 대원들의 명단이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들은 기뻐하십시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찬양대원들의 명단을 성경이 그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유명한 찬양 인도자 세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었습니다. 33절에 보면 이제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이렇게 나오죠. 37절에 보게 되면은 그대의 조상을 따라 올라가다가 고라의 아들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에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읽지는 않는데요. 그 뒤에 명단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찬양대를 처음 조직한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법궤를 옮겨온 후에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찬양대를 조직하였습니다. 그 찬양대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유명한 찬양 인도자 세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의 찬양대. 그들이 누구냐면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최고 지도자는 헤만이었고 아삽과 에단은 그 우편과 좌편에서 헤만을 도왔다는 것이에요. 그 헤만이 바로 고라 자손이었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 시대에 찬양대가 조직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총책임자 가장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은 헤만이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고라의 자손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일은 일부러라도 숨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굳이 그 집안 내력을 공개합니다. 저 유명한 찬양 인도자, 다윗의 찬양대에서 가장 뛰어난 그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이 사람은 사실 반역자 고라의 후손이라. 여러분,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공개하면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나는 부모 때문에 너를 버리는 일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의 부족함을 넘어서서 내가 그 죄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내가 너를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하게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서 그 이름을 찬송하는 자로 사용할 것이라. 내 모든 과거의 이력과 내 부모의 이력, 그것이 너를 막는 것이 아니라 정작 지금 너를 막고 있는 것은 네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이지, 과거의 이력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역대하 20장에 가면요, 선한 왕 여호사밧의 시대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대대적인 침략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운 나머지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 여호사밧이요,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 연합군을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때 고라 자손이 튀어나옵니다.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때 갑자기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면서 앞으로 나선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저들이 찬송할 때 천군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적들이 서로 치고 받으며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또 한 사람에는요, 역대상 9장에 가면 나와요. 9장 17절 한번 가보십시오. 9장 17절 624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아멘. 거기 보니까 제가 17절만 읽었죠? 18절에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곳 레위자손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거기 보면 성전 문지기 명단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살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살룸이 수문장 총책임자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고라 자손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관문 바로 성전문이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오직 하나님께 구별된 자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짐승이나 악한 자가 함부로 범할 수 없도록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임무, 그 총책임자가 바로 살룸 고라의 자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문 열쇠는 아무에게나 못 맡기죠. 가장 신뢰하는 사람, 절대 반역하지 않을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죠. 대문 열쇠를 잘못 맡기면 그 사람이 문 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끝장나는 것이죠. 가장 반역하지 않을 사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대문 열쇠를 맡기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고라의 자손이었다는 것이요. 또한 31절로 한번 가보세요. 9장 31절에 보면은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이 살룸, 수문장 총책임자였던 살룸의 아들 마띠디아는요, 빵 굽는 일을 맡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빵 굽는 사람. 여러분, 빵 굽는 사람 하면은 창세기 이미 나오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빵 맡은 관원장이 나옵니다. 주방 보조가 아니에요. 독살이 가장 위험하던 시대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던 자리였습니다. 그럼 가만 보세요. 고라 자손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장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됩니다. 또 한 사람은요, 성문을 지키는 사람, 성전문을 지키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성전의 음식을 맡은 사람이에요. 반골기질이라는 말이 있죠. 반역자의 피가 흐르고 반역의 DNA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반역을 하면은 그 자손들은 다시는 관직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반골 기질이 있다. 그러나 반역자의 고라의 자손들은요, 그 모든 우려를 불식하고 가장 신뢰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찬양 총책임자, 수문장 총책임자, 빵 총책임자가 됩니다. 가장 신뢰받는 자리, 주님의 임재, 성전의 안전, 성전 일꾼들의 양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부모의 죄로부터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극복하고
가장 신뢰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다는 것이요. 시편에는요, 고라 자손들의 찬양이 12편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시편 42편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42편. 시편 42편 832쪽입니다. 시편 42편. 그 위에 파란색 표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 마스길은 교훈의 노래 이런 뜻입니다. 고라자손의 교훈시, 고라자손의 노래라는 것이죠. 그 노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라자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는지요.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주를 찾는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의 조롱이죠. 하나님은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면 너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네가 반역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반역자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역자를 쓰지 않으신다, 미워하신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한다는 것이.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도 소용없다. 하나님 너를 듣지 않으신다. 그래서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정말 내 모든 섬김은 헛된 것인가? 나는 과거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인가? 5절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찬송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실 때까지 나의 찬송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런 말 자주 하죠. 부모 잘못 만나고 집안 잘못 만나서 내가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세상에서도 흙수저이고 교회에서도 흙수저이고.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팔자소관이 아닙니다. 괜히 부모 탓, 집안 탓, 과거 탓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죄로부터 떠나고 믿음으로 살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인생,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찬양하며 가장 신뢰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라 자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완전한 부모는 아무도 없죠. 우리는 다 부모에게 빚을 지고 있지만은, 부모의 은혜를 잊고 있지만은 또한 부모의 죄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죄로부터 떠나라고. 특별히 너가 기질상 너의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너의 죄로부터 떠나라.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것,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또한 한 사람의 부모로서요, 제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 죄의 영향을 물려준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나의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떠나기를, 이 부모의 죄로부터 떠나기를, 그리고 그들은 그 부모의 죄로부터 떠나서 전혀 새로운 고라자손과 같은 인생을 써내려가기를,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의 성전 문을 맡아 지키는 자가 되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 음식을 책임지는 자가 되는,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게 사랑하는 일꾼, 하나님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한여름밤의 기도에 마치는 날인데요, 내 신앙의 모델 찾기, 이상형 찾기,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 여름 함께 기도했습니다. 용기의 사람 비느하스, 모든 사람들이 나서지 못할 때 믿음으로 나섰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느끼고 참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서 그 죄에 대해서 도전했던 사람 비느하스, 저주를 뒤엎고도 남는 헌신을 했던 레위 사람들, 형제의 짐을 대신 지고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복이 되어 주었던 유다, 그리고 오늘 부모의 죄로부터 과감히 떠나고 그 죄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신뢰받는 일꾼이 되었던 고라 자손들. 또 제가 한 설교는 아니었지만요, 다니엘과 다윗과 룻과 사무엘, 제가 이 설교들을 다 못 들어서 어떤 주제였는지 제가 한 문장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대로 또 기억하시면 좋겠고, 지난주에 제가 요나는 들었어요. 원수된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던 요나. 여러분이 9사람 중에 신앙의 이상형 한 사람 마음에 새기시고, 나의 형편과 처지와 성향과 기질과 가장 유사한 사람 한 사람을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갈 때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